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이르되 내 주 왕이여 하매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옛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이다.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의 뒤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니이다. 같이요.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를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는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이 사울의 집요함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1절 보니까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이제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앞장이 23장에서 어떻게 됐었나요? 사울이 다윗을 포위할 뻔했죠. 잡을 뻔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오는 바람에 바로 눈앞에서 이제 돌아가야만 했어요. 그래서 이제 블레셋과 싸우러 간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블레셋 군대를 몰아낸 것 같아요. 승리한 것 같아요. 이걸 보면 사울이 그렇게 무능한 군주는 아닌 것이죠. 이제 그리고 돌아왔는데 그러면 자 지금 연이은 추격전에 또 전쟁에 그러면 좀 쉴 법도 하잖아요. 지칠 법도 하잖아요. 그런데 사울은 다윗을 이제 잡는 것에 있어서 지치지 않아요. 다윗이 엔게디에 있다는 말을 듣자마자 다시금 또 전쟁이 언제 끝났다고 다시 다윗을 추격하고 수색하여 들어오는 겁니다. 야 정말 사람이 뭐 한 군데 이제 꽂히면 좀 집요함이 있잖아요. 우리가 뭐
어디 뭐 물건을 사고 싶다. 뭐 그러면 이제 항상 그거밖에 생각이 안 난다 그러잖아요. 정말 사울이 이 다윗을 헤아려 하는 일에 있어서는 꽂힌 거예요. 꽂힌 거예요. 아무리 승리를 하고 아무리 명예를 얻는다고 해도 지금 다윗이 살아있는 이상은 자기에게 만족이나 기쁨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엔게디에 있다는 얘기를 듣고 다윗을 또 추격하러 들어온 겁니다. 두 번째 우리는 무엇을 또 발견하냐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런데 이제 전세를 역전시켜 주시는 이 하나님의 드라마틱한 그 역사를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사울이 이제 사람 3,000명을 끌고 이제 수색을 하죠. 이 3,000명은 이제 사울의 지근거리에 있는 아마 친위대 같아요. 그런데 이제 사울에게 생리 현상이 찾아왔습니다. 뭐 생리 현상이 찾아오는 거야 뭐 너무나 일반적인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근데 이제 왕이니까 그냥 어디에 뭐 가까운 뭐 수풀이나 이런 데서 함부로 용변을 보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용변을 본다는 건 지금 무방비 상태가 되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안전한 곳을 찾기 마련입니다. 뭐 하다못해 이제 휘장을 치고 가려주기라도 해야 될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이제 안전한 곳을 찾겠죠. 그러면 눈에 들어온 게 어디냐면 오늘 이제 굴 하나가 눈에 딱 들어온 거예요. 굴은 안전하죠. 입구만 잘 지키면 안전한 곳이 될 수 있어요. 아마 이제 친위대가 밖에서 보초를 쓰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생각지도 못한 허점이 하나 있었죠. 어디가 지금 아킬레스건이었냐면 굴 안쪽이 이제 아킬레스건이 되는 거예요. 굴 바깥에는 보초가 지키고 있어서 안전할 텐데 굴 안쪽은 이제 무방비예요. 원래는 그래서 굴 안쪽을 좀 어느 정도 들여다보고 그 다음에 들어가야 될 텐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울의 눈을 딱 가려주신 거죠. 그러니까 그 안을 굳이 뭐 수색을 한다든지 그 안쪽까지 깊게 들여다볼 그런 생각을 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괜찮겠거니 그냥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마 그 굴이 좀 컸나 보죠. 그래서 이제 그곳에 용변을 보러 들어갔는데 근데 그 굴 안쪽에 누가 있었어요? 다윗과 그 일행들이 있었거든요. 세상에 사울이 완전히 무방비 상태에 지금 노출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사울과 그 군대를 하여금 저기 굴이 있구나 보게 하시고 그리고 보게 하시는데 굴 안쪽까지는 뭐 들여다볼 생각을 하지 않게 하심으로 마음을 그냥 내려놓게 하셔서 그래서 사울을 다윗 앞에서 무장해제를 시켜버리셨어요. 완전히 무장해제를 시켜버리셨어요. 기가 막히죠. 기가 막히죠. 그냥 달려가가지고 이제 칼 한번 싹 휘두르면 그냥 사울은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이제 그런 상황에 빠지게 된 겁니다. 이 장면이 얼마나 통쾌해요. 부하들이 사울 죽이십시오. 다윗에게 사울을 죽이라고. 그 정도로 정말 전세가 완전히 역전되어 버렸다. 그러니까 이렇게 전세가 뒤집혀질 줄이야 누가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놀라운 드라마틱한 역사를 이루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정말 그렇게 드라마틱한 그 승리를 전세를 뒤집어 놓으시는 걸 우리가 여러 번 보죠. 십자가도 그래요. 십자가 얼마나 고통의 십자가고 얼마나 험악한 십자가예요. 주님께서 십자가를 가시는 십자가를 향해 가시는 그 길이 얼마나 정말 너무나도 우리의 마음에 애잔하게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딴에도 굉장히 애잔하게 여겨지잖아요. 그런데 정말 그렇게 어떻게 보면 패배하고 고통과 이 정말 눈물의 어떤 십자가와도 같은 그 자리였는데 근데 주님이 얼마나 드라마틱하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드라마틱하게 바꾸시냐면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오히려 사단의 권세가 깨지고 그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오히려 놀라운 승리를 이루시는 주님의 모습을 봅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함께 부활하게 되는 그 영광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정말 기가 막힌 반전의 역사. 그러니까 사단은 정말 상상도 못할 일이 그 십자가 위에서 있게 됐어요. 주님의 재림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 땅에서 나그네 인생을 살고 참 불쌍하고 처량한 인생을 그렇게 사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때가 더러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에 주님이 오시는 날 모든 것이 완전히 뒤집혀 버리잖아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왕 노릇하는 모습으로 딱 드러날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는 거지 나사로 같은 그 정도는 아니지만 그런 인생으로 살고 끝나버릴 것만 알았는데, 그런데 그날에 완전히 뒤집혀져서 반전이, 우리가 오히려 왕복을 입고 거룩한 예복을 입고 그렇게 주님과 함께 왕 노릇하게 된다는 게 기가 막힌 거예요. 반전이죠, 반전.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반전의 역사를 써 내려가신 거죠. 우리를 위해서. 오늘도 다윗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 그런데 다윗이 오늘 복수하지 않더라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냥 옷자락만, 사울의 옷자락만 몰래 자르죠. 칼 한 번이면 그냥 끝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옷자락만 뱄어요. 여러분 얼마나 그동안 고생했어요. 다윗이 얼마나 수고했어요. 그 고생을 끝낼 수 있는 절호의 찬스인데 누구도 뭐 아무 말 안 할 텐데, 사울을 죽인다고 해서 아무 말 안 할 텐데,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더라. 오히려 이 복수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12절 말씀 보세요. 자, 12절 보시면, 자,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내 손으로는 않겠다. 하나님께서 복수하실 거고 하나님께서 보응하실 거다. 나는 하나님께 그래서 맡기고 난 내 손으로 하지 않겠다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놀라운 모습입니다. 물론 다윗의 이런 모습을 통해서 얻는 것도 있어요. 마냥 다윗이 아무것도 못 얻는 것만은 아닙니다. 뭘 얻었어요? 일단 다윗이 무죄하다고 하는 것을 얻었습니다. 증명한 거예요. 죽일 수 있었는데 안 죽였으니까 나는 다윗을 해야 할 의도가 없습니다라고 하는 다윗의 결백함이 증명된 거예요. 사울이 그래서 사울의 백성들, 사울의 일행들의 앞에서 인정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명백한 이제 증명이 돼 버렸으니까. 그리고 두 번째 얻은 것도 있어요. 또 뭐냐면, 어떤 걸 얻었냐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해하지 않는 것으로 다른 사람들이 다윗을 해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일종의 시그널을 보낸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다윗이 사울을 이제 죽이면, 예를 들면 기름 부음 받은 자도 죽일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근데 누구도 기름 부음 받았어요? 다윗 자신도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도 아니 당신도 그랬는데 뭐 나라고 못할 게 어디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을 텐데, 근데 다윗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는 해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다면 다윗의 부하들은 아 저러면 안 되는 거구나 라고 하면서 다윗에 대한 어떠한 이 존경심과 또 다윗에 대한 어떤 그러한 이 함부로 하지 못하는 그런 이제 시그널이 이제 주어질 수 있는 거죠. 이런 걸 얻었어요. 근데 얻은 것 치고는 너무 소박하잖아요. 너무 소박하잖아요. 차라리 그런 거 못 얻더라도 지금의 고생을 끝낼 수 있는 칼 한 번이 더 낫게 보인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러나 우리는 믿습니다. 뭘 믿냐면 하나님께서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걸 믿어요. 하나님은 보응하신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보복하신 하나님이다. 의미 없는 보복이 아니라 공의의 심판으로서 역사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대로 돌려주세요. 그대로 돌려주세요. 그래서 이 땅에서도 어떤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냐면 그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으로 보응하시든지,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그 모든 보응을 해결하시든지, 아니면 최후의 그 죄를 물으시는 것으로 보응하시든지, 하나님의 공의는 완벽하게 이루어져요. 완벽하게. 그러므로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오늘도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행동을 하였습니다. 세상과 다른 방식. 이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그러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 친히 내 손으로 복수하겠다, 보응하겠다 이런 마음들은 내려놓고 오히려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보여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당장은 답답해 보일지라도, 조금 더 고생의 길을 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이것이 정말 승리의 길인 줄을 깨달아 오늘도 힘차게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